오늘 제목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미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태동이고 신앙의 성숙과 그 모든 신앙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이며, 또한 생명과 구원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서, 선교적 기지로서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최근에 총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용인제일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주차장만 몇천 석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고, 작년에 목사장로 기도회는 부산의 수용로 교회에 있어서 제가 부산을 다녀왔었죠. 작년에 총회는 충현교회에서 있었고,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는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칼세미나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지만, 가서 보면 너무나 큰 소위 그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그 엄청난 그 시스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동원되는 많은 사람들, 그 구조와 조직,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같은 건가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처소 중에는 11시가 다 돼 갑니다. 5분 전입니다. 3분 전입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는 거죠. 11시가 다 됐지만 한 명도 성도가 오지 않은 교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 그렇게 한 주, 두 주,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배당의 문은 닫혀져 있는 교회. 핸드폰에 여러 가지 몇 개의 핸드폰을 들고서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를 해야 하는 목회자.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와 비슷한 수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남동 일대만 해도 우리 교회처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교회는 어딘가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인가? 목회자의 설교 또는 찬양대, 예배적 분위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래도 거리, 여러 가지 조건 따져보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할 때 과연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소위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에 관련돼서도 심플 처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프로그램은 많지만 제자는 없고 사역은 많지만 방향이 흐려진 교회.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복잡한 구조보다는 예수를 담는 제자를 만드는 단순하고 분명한 길이 필요하다. 교회는 무엇을 더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덜어낼까 고민해야 한다. 한편 일면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뭘 복잡하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퓨처 철치라는 책도 있던데 보니까 미래교회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출석 숫자보다 제자, 소비자보다 헌신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 또 어떤 자료에는 초대 교회 개척 운동에서 초대교회적인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모이는 기관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선교적 공동체, 단순히 조직이나 건물로 교회가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며
영적 교제의 공동체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일까? 유명한 교회일까?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일까? 건물이 좋은 교회일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도 길지 않은 짧은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다. 아가야와 모든 지역의 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복음은 5절에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복음이 그 교회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진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냥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복음보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있는데 기도는 합니다. 직분은 있는데 헌신이 약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예리한 통찰입니다.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썬데이 피플.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자체에 중요한 것들이 빠졌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하긴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고 찔릴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상한 종교적인 행위로 받는 겁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직분자도 그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말씀의 중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바꾸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리포메이션, 개혁이죠. 개혁.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저 교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수님. 과연 우리 교회의 중심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가 맞나? 여기 보니까 6절에 많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환난. 틀립시스라는 이 헬라어의 환난이라는 말은 압박 또는 짓눌림,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형편이 좋아져야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이치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진 게 아니죠.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5절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6절의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열심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조직은 되어 있어도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남으면 껍데기 종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을 지켰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대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전략도 많고 조직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힘을 잃게 되죠? 기도가 사라질 때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질 때입니다. 성령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어야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의 머리, 인간의 계획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진짜 은혜가 뭔지,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의존하죠. 요즘에는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AI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AX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AI로 인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모든 세상이 다 AI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역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를 의존하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머리를,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얼마나 똑똑한데 뭐 그러던 시대에서 이제는 AI를 검색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걱정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검색하면서, 네이버 검색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챗GPT, 클로드 이런 데다가 묻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래서 물을 거란 말이죠. 소위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 AI가 해준 답은 정답이 아닌데 그게 정답인 줄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강조하는 시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정보를 주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있는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가? 본이 되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받다라는 말, 이 미메타이라는 말, 아마도 그 영어의 그 미미크라는 말이 모방하다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이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닮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하고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본이 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도 헬라어의 이 투포스라는 말은 타이포스, 뒤포스, 아마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어의 타입스나 또는 타이폴로지, 유형, 형태 이런 말의 원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장을 찍을 때 남는 자국과 흔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본이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대담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의 역사가 30년이 좀 넘는데 거기를 다녀간 목사님이 26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년, 2년 만에 한 번씩 목사를 바꿨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강대상에 도끼를 들고 올라와가지고 목사 보고 내려가라 그러고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장이 장로고 그 장로가 신천지인 교회였습니다. 불과 3, 40년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는 70년이 됐습니다. 70년에 단 3명의 목회자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 거죠. 한 목회자가 자기의 평생을 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일까?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교회, 그 믿음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노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도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노회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노회장이나 지금 이제 서기를 제가 맡고 있어서 앞으로 3년 후에 이제 노회장이 되겠지만 그 노회장이나 서기 이런 임원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8번의 임시 노회를 했어요. 큰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정기 노회 4번과 임시 노회 3번을 해서 7번, 8번 이렇게 노회를 할 정도로 노회 안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장로회, 연합회가 하는 일에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안위를 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걸 자랑하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어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동적인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헌신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순종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견딥니다. 그래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는 교회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성령의 기쁨을 누렸으며, 다음 세대가 배우고 싶은 교회, 지역 사회가 신뢰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여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본이 된다는 거 모델이죠. 모델 철치. 직역하면 모델 철치가 되겠지만, 제가 영어 제목을 철치 worth following이라고 한 것은 과연 따라갈 만한 교회, 과연 괜찮은 교회, 진짜 따라가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미래학자 이죠. 이 최윤식 박사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죠.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도 몇 년 있었다가 또 미국에 이제 그 담임 목사 자리에 이제 청빙을 갔다가 그 청빙이 실패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네, 그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다시금 학문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열게 되고, 그래서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 석사, 피닉스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미래학자가 되어서 뭐 삼성 연구소에서부터 뭐 한국에 있는 모든 미래학에 관련된 일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포럼을 많이 하면서 교회에 대한 주제도 몇 가지 얘기하죠.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이런 책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20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한국교회도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놓아버리면 한국교회는 50년, 30년 후에 이단들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무신론자들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암울한 미래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호소하기를, 한국교회는 3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는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4번째와 5번째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학자의 빅데이터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4번째 부흥과 5번째 부흥은 한국의 통일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부흥하는 교회는 크게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 살기도 바쁜데, 경제적으로 빡빡한데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긍정적으로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서독과 동독 뭐 연구한 것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분단 국가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 경쟁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그 책 안에는 수많은 지도와 통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분이 쓴 책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을 사역 열매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충성이고, 두 번째는 순결함이고, 세 번째는 지혜라는 겁니다. 아니, 통계학자, 과학적인 미래 통계를 내는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기를 충성과 순결과 지혜라. 하나님이 사역자와 교회를 칭찬하시는 세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순결한 교회가 되고, 지혜로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미래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하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역설인 겁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겨보니까 반가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문이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가 절로 나오고 자꾸 기억나게 하는 매력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게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신다. 이 세 가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전도, 매력적인 교육 현장,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광성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너희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발판이기도 하고, 예배의 기초가 되고, 선교의 전초지가 됩니다. 교회, 눈물로 사랑하게 되는 교회, 주여 이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뛰어넘는 믿음의 교회, 칭찬 듣고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